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6절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손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하시라도 합당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나서 강의 20번째, 20번째 시간으로 요나서 4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경북대 총장 박찬석 교수님의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올라온 그 글의 내용의 제목이 뭐냐면은 나는 꼴찌였다. 제목이 자기 자신 꼴찌였다라는 거죠. 그는 경남 산청 출신인데 경남 산청이라 하면은 시골 중에 아주 큰 시골이죠. 그런데 아주 가난한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나지 어느 정도로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게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쇠가 빠지게 그냥 일을 하지만은 자식은 더 유학을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경북 대구로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중학교를 그쪽으로 보낸 것이죠.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은 다 뒷바라지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아들 하나 믿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시험을 보게 됐는데 성적표가 나와가지고 보니까는 68명이 학교 반 아이들이었었는데 그 중에 68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꼴등을 한 것이죠. 꼴찌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차마 너 성적이 어땠느냐 이것을 말을 해야 하는데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드디어 68등에 68등이라는 68을 갖다가 위조를 합니다. 거기에서 살짝 지우고 일자를 갖다 붙여서 1등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성적표를 딱 보여드리니까는 그냥 좋으셔서 어머니가 가지고 자랑을 막 해댔는가 보죠. 그러니까는 산청에서 인재 났다. 나라를 구할 인재가 나듯이 아니면 가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 인재 났다 싶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잔치를 벌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그 집안의 가부 중에 가부가 하나가 재산 목록 중에 1호가 돼지였었는데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치르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중학생의 마음은 이 아드님의 마음 막 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잔치가 벌어지는 순간에 몰라 하면서 그냥 뛰어나가는데 어디 가냐 모른다고 하면서 저수지에 가가지고 죽어버리고 싶어가지고 막 자기 막 목을 졸르기도 하고 그런데 죽지도 않고 물에 빠져 들어가려는데 겁나고 머리를 때려가면서 이 바보 같은 이 멍청이 같은 그렇게 말을 하다가 이게 돌아와 보니까 잔치도 끝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꼴등이지만 1등이 된 상태 속에서 무려 17년 세월 동안에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이를 막 악물고 공부해서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수가 되었답니다. 교수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은 68등 했다. 68명 중에 68명에서 꼴등했는데 그걸 일자로 바꿔가지고 1등 했다라는 그것이 양심의 가책으로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그걸 차마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을 못하고 있었었죠.
그때 자기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때 무려 33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45살 되던 해에 어머니한테 내려가서 말을 합니다. 아들도 거기 중학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 일이 생각난 거죠. 아들 중학생 때 자기 중학생 때 일이 생각난 거죠. 어머니, 저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등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흐리고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있다가 아들아, 다 알고 있다.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네 애비도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손자 듣는다. 말하지 말거라. 그때 자기 자신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로구나. 응? 아버지가 자기가 분명히 성적표를 위조해가지고 꼴등이 했었는데 어쨌든 성적표 위조해가지고 1등 일자를 갖다 붙여놨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산청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어떻게 대구에 가가지고 중학교 가가지고 1등을 할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이 믿어지가 않는 것이지만은 가만히 있어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이 아이를 위해서 돼지를 잡아준 거죠. 그러면서 그 총장님이었었던 그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교 교수가 되었어도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 자기는 총장이 되었어도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놀랍도록 총장에 이르기까지 철부지었었던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감동이 깊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나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내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나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요나의 순종과 불순종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단순히 그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풍랑을 만나고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이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있었다가 어쩌고 이런 내용을 적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것은 요나가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서 도망갔다.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회개하고 또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게 하고자 원하여서 이 요나서는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나도 그걸 몰랐었어요. 요나서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서 강해를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목사님 강해를 보더라도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여 도망가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 다 되어 있어요. 강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를 원하여서 이처럼 계시되어진 그 글이라 이 말이에요. 이방 족속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었을 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자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턱건이 열어서 펼쳐내니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발하거나 유다가 반발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다 적어놓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갑작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서서히 단계적으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일을 행하며 또한 일을 지어가지고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은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 갑자기 이렇게 드러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가 5절 말씀에는 아주 못됐잖아요. 자기 자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내리고자 원하는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였잖아요.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뭐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판단이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그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삼춘천이라도 감당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예? 어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놀라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나님과 여러분은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완견이 있다고 하십시다. 애완견을 왜 좋아하지요? 말 잘 들으니까. 애 낳아보세요. 애 낳아보셔. 애가 이제는 어렸을 때는 말 잘 들으니까 이쁘잖아요. 말 못하니까 이쁘고 지 생각과 지 판단 말하니까 이쁘다고요. 근데 이것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걸어요.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뭐 줄까 싫어. 자기 뜻을 다 밝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이것이 어렸을 때는 이쁘더니 이거 커가면서 더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고. 그것은 그래도 이쁜 시절이에요. 미운 7살이라는 옛날에 말이 있었잖아요. 그 왜 미운 7살이 왜 그래요? 왜 미운 짓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지 생각과 이것들이 조금씩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안 나타나요. 아직 질풍노도의 시기를 경험하지 못해서 이쁜 거야. 그러다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그냥 이뻐요. 그때는 도덕, 양심, 도덕을 따라서 사는 시대예요. 그 아이들이. 그런 시대이고 아직 자아가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게 자아가 발달되어 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대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뜻, 내 뜻. 부모님의 뜻, 자기 뜻. 자기 생각, 부모님의 생각. 이게 막 이게 대립하고 긴장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운 짓거리를 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미운 짓거리 한다고 해가지고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말 잘 듣는다고 해서 전체가 다 그 사람이 착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간 내부에 근본적인 뒤틀림이 있어요. 뒤틀려 있다니까요, 인간이요. 생각을 뒤트는 세력이 있어요. 기분을 뒤트는 세력이 있어요. 감정을 뒤트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애완견들은 그래도 일정해요. 한 대 쥐어 박아도 야야야야 하잖아요. 금방 와버려요. 그것은요, 충성이라는 것으로 머릿속에 딱 채워져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자식들 마냥 말 안 들으면 그냥 팔아버리지 그냥. 아니면 내던져버리든지.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뒤틀림이라는 것이 세력으로 존재를 해요. 인간의 마음. 그 뒤틀림의 세력이 뭐냐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뿐만 아니라 죄가 인간의 생각을 뒤틀고 그다음에 이 감정을 뒤틀고 기분을 뒤틀어요. 인간의 뜻을 뒤틀어요. 근데 그 속에 죄보다도 더 깊은 곳 속에 악이 있어요. 그 악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죄하고 악은 달라요.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악독이 내게 상달되면서 저들에게 일천 심판을 경고를 전하거라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선이냐 악이냐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요나가 자기 생각과 판단이 있기 때문에 거역한 거예요. 우리는 거역한 것만 그건 거역한 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나간 건 있잖아요. 그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죄의 개념 속에서만 정죄할 수 있어요. 악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이거든요. 죄의 개념은 뭐예요? 잘했다 못했다 그러잖아요. 선과 악이냐 이와 같은 걸 따지잖아요. 그건 아주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수 있는 재판장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선악간의 판단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지금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삐뚤어지고 뒤틀려지고 이게 죄와 더불어 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그 죄의 배후에 악이 움직이는 것이죠. 다윗은 정확하게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말씀에 이처럼 내용을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허물을 주 앞에 자백하리니 자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죄뿐만 아니라 악까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의 사함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걸 왜? 내가 내 판단대로 하지 않겠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뭘 잡으려고 자기 속에 악을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과 긴장관계를 갖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어디다 모셨겠어요? 자기 양심의 영 속에 모셔서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을 지혜로 삼고 이와 같은 걸 배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대립해요. 그것을 보고 악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악이 정복되지 아니하면은 인간은 죄 가운데서 조금 개선되면은 개선됐다 생각해요.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래전에 했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교도소에 살인죄를 범해가지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제 앞에서요. 그 사람이 살인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15년 형을 받았었는데 모범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으로 감형되고 그 다음에 무슨 모범 거쳐가지고 한 3년인가 이게 저기 15년 언도를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저거 해가지고 이제 광복절 특사로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됐는데 자기 부인과 더불어서 참석했거든요. 집회 제가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저 기도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차 해가지고 사람을 같은 교회에 있는 집사를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예? 그래서 15년 언도를 받았었지만 이래 해가지고 광복절 특사로 나오게 됐습니다. 모범수로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모범수로 나왔을 때는 죄의 개념이 없잖아요. 모범수니까. 교화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기도를 탁 해주면서 교회에 직분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집사였었다는 거예요. 집사님, 교도소에서 나오긴 나왔었지만은 아직 집사님 손에 피가 안 말랐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걸 연습하셔야만 합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그 살인을 했다라는 그것 속에 사악한 영이 집사님을 흥분할 때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일 저질러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교도소에 모범수로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도 마시고 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부인한테도 그랬어요. 예?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라고. 예? 그래가지고 있었었는데 아니나 달라. 전남 광주에서 일가족 몰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는 죄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든지 개선해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선해지면은 조금 개선이 되고 악을 덜 저지르게 하면은 개선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뭐냐면 이 세상의 종교의 역할들이에요. 그러면 그 죄의 개념에서 벗어나서는 인간이 다 아무것도 죄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셔서 뭘 보고 있느냐면 그 죄를 생산해내고 있는 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악은 죄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악은 무엇처럼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의 이 판단과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예?
너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 고통의 시작이 거긴 것인데 놀랍게도 석가모니는 고통의 이와 같은 존재라든지 죄의 개념은 알았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석가모니를 통하여 열어준 거예요. 예? 이것을 하나님이 석가모니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인생들에게 거기까지다 이것을 해줬었지만은 어떤 길은 열어주지 않았냐면은 악을 없애버리는 이와 같은 것은 석가모니에게 맡겨진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공자한테까지 연결해 준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이게 기본적인 것이다. 근데 그 근본적으로 악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것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온 까닭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종교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네? 너희가 여호와를 마음속에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것을 계속 경고를 받거든요. 뭐만 지키는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마음속에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도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율법에 흠이 없어요. 네. 그게 율법의 한계거든요. 이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완전한 율법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속에 미움을 품은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해서 이 미움이 이 악으로서 존재해가지고 살인을 만들어낼 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해가지고 미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속에 있는 악의 존재를 드러내셔가지고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없애버리고 십자가의 보배 피 값을 지불하셔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믿는 자들의 죄를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되어져야만이 이 선지자 좀 보세요. 요나 선지자가 여기서만 걸린 게 아니에요. 이전 날에 요나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네.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된 거예요. 요나의 이와 같은 기질적인 성향이라든지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인간 속에 있는 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악의 본질이 이것이 그때 극복되어지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나타내시고 또한 이 악의 본질이 극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깊숙한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했더라 이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번역을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술 맞아가지고 네? 심술 맞아가지고 박넝쿨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순간 속에서 아주 정직을 말하셔요. 요나가 괴로워하니까 괴로움을 면케하기 위하여 박넝쿨을 이렇게 자라게 하셔서 거기 우아하게 딱 저기 초막 위에다가 올려놨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서 기뻐했다라는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이것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거든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요나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악의 끝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행악의 종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을 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와 같은 진리를 모르냐 하면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행악의 종자가 이것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져야만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가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요나가 그냥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죽여달라고 말해요. 아니면 죽기보다 더 하겠느냐고 하면서 그냥 이 악한 걸 막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꾼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요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었거든요. 근데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난리가 났느냐면 자기 생각과 판단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대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했잖아요. 3일 밤낮 동안 회개해서 자기는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었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데 무엇이 이처럼 요나를 뒤틀리게 하고 이 트위스트라고 그래요. 이게 꽈배기처럼 확 속이 뒤틀리거든요. 이게 유전적인 이 기질 속에서 성내어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도 보통 얘기가 아니었었나 봐요. 야고보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야고보가 어떤 성질인지. 이 야고보가 무엇을 얘기하는 자기 마치 인생 고백처럼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 말을 해요. 넘치는 악이 있다는 거 보세요. 성내어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넘치는 악이 있어요. 악이. 그 넘치는 악 가운데 악 중에 악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차가 되니까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악이 있는 거죠. 악이. 네? 착한데 그 사람이 사회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 사회복지재단에 있어요. 안에 있어도 예수 안 믿어요. 사업이에요. 네? 복지사업이죠. 선교사가 예수 안 믿는다면 이해가 갑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기독교 안에도 들어옵니다. 로마 가톨릭에도 들어와요.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들어온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게 들어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 경외하는데 예수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안 믿어요. 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지구상 속에 지금 막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 이 요나 좀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이 혼이라고 여겨지는 이 소울리스틱이라고 이 혼적인 이 자아가 이게 도대체가 뒤집어서 엎어보니까 착하다니까 요나가. 예? 여태까지 잘했어요. 근데 요나서에서만 이렇게 요나의 내적인 자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후대 속에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뒤집어 엎어보면은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확 뒤집어 엎어볼 때 이 묵은 땅을 이게 기경을 해버리면은 속에 이런 것도 확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배 피값을 주어서 우리를 구속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지 않는다면은 어느 누가 구원함을 얻겠느냐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거꾸로 가세요. 설사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믿음을 거꾸로 하세요. 예?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살겠습니다. 믿음을 고백을 하세요. 거꾸로 하셔야 해. 내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 내가 너를 갖다가 나의 부여를 주마. 예? 네가 나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에게 필요를 채워주마. 우리 주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거꾸로 가세요. 예?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을 뭐 하는 연습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 보는 것이죠. 너 이래도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는가 보자. 다윗이 하나님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다윗이 좋은 시절이 아니에요. 좋은 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어떤 시절 가난하고 핍박받는 이와 같은 도망자의 이와 같은 신분으로서의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조차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판단했으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됐었을 때 자기 판단대로 죽였을 거예요. 죽여 없앴을 거예요. 죽여 없애고 나면 무슨 생각했겠어요? 잘 죽였다. 다른 사람들도 죽여 없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판단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내가 너한테 원수 갚을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지자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하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원수를 갖다가 갚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예. 그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보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살려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처치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말을 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수 갚아버리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는 없어요. 너도 똑같은 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지만 우리하고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순종했어요. 예?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훈련을 계속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정말 합하구나.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어도 이 넘치는 악이 나올 때도 이 넘치는 악과 독을 내어버리고, 예?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걸 자꾸 훈련을 하시면 돼요. 예? 요 권사님 손녀가 계속해서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뭐야? 이거야? 이건 뭔데? 이거야? 왜 그러는데? 저 연속국에서 사람은 왜 죽었대? 아니 죽은 거 왜 그걸 왜 죽었냐고 물어봐. 그럼 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뭐 왜 그렇게 됐는데? 왜 나갔는데? 어떻게 됐는데? 계속 묻는 것이죠. 마지막 계속 물으니까 잘 모른다고 할 거 아니에요. 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할머니 생각해봐. 그러더니 좀 한 가지가 더 늘었대요. 뭐가 늘었나요? 이게 왜? 모르겠다. 그랬더니 할머니 잘 생각해봐. 예?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예?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거든요. 매네매네 그래요. 매네매네 이게 저울에다 다 달아보셔요. 이럴 때도 너 나하고 마음을 합할 수가 있느냐? 너 이럴 때도 나하고 마음을 합할 수가 있느냐? 너 이럴 때도 나하고 마음을 합할 수가 있을까? 그게 다윗은 거꾸로 하죠. 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합하겠어요. 예? 그래서 다윗에게 모든 부요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위엄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 부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이제 뭐 다음 주면은 요나서가 끝을 맺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배우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듣거든요. 경북대 총장 교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었노라 하면서 교수가 되었어도 총장이 되었어도 박사가 되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미처 몰랐었다고, 예?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성경 공부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목사도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신학교 교수도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그 다음에 설교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예? 여러 가지 주의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단식한 것은 그래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래요. 내가 너희의 사업과 주의 사업과 너희의 사도라 아닌 사람들 거짓 사도를 쫓아낸 것과 너희의 모든 행한 모든 일을 다 기억하노라. 다 기억한데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 그 첫사랑이 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이 속에서 그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영복계에 앉아 계시잖아요. 뭘 보십니까? 헌금의 액수를 보시나요?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영복계에 앉아 계시다냐. 참 하실 일이 없으셔가지고 왜 영복계에 하필이면 앉아 계셔. 근데 영복계에 앉으셔가지고 과부가 두렙돈이라면은 콩나물 사 먹을 정도의, 두부 사 먹을 정도의 액수인데 부자는 나와가지고 그냥 이것을 그냥 헌금계에 넣으면 되잖아요. 이걸 동전으로 다 바꿔왔어. 바꿔와가지고 쫙, 우와, 헌금을 많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잘못하는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남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이 헌금을 가져와가지고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쫙. 우리 저처럼 헌금계가 저렇게 되면 부을 때도 별로 없잖아. 근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나 보지 뭐. 그래가지고 쫙 붓는 것이죠. 예? 근데 과부는 두렙돈밖에 안 되니까 와가지고 이 헌금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생활비라는 그 원어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살아야 할 내용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것이 먹고 사는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주님이 서 계셔서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변할까? 예? 어떻게 변할지 알 길이 없어요.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은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불순종해요. 예? 왜? 자기의 의를 자꾸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방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들었다고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하인이 있어서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내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게 쌉나이다 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무리를 향하여 둘러보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말이에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드려졌느냐 이 말이에요. 11조가 왔어요. 율법대로 드려지는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법칙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뭔데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먹고 있고 마실 모든 것을 주신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저 앞에 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에요. 10분의 1만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뭘 믿느냐 이 말이야. 내가 너한테 먹고 있고 이 마실 모든 것들을 너에게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은 11조는 하나님이 내든 11조가 몇 분이나 된다 그걸 가져가려고 그래. 아이고 참 배부르시겠네. 에? 이런 말이 생각이 안 난다고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모든 것 가운데서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것도 드려야지만 지극히 작은 것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11조를 가지고 11조 했으니까 복 내놔라 안 내놔라 뭐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에? 그러니까 네 믿음이 도대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 주님께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유령이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예수님이 딱 거기 들어왔잖아요.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예수님이시잖아. 먼저 눈이 뜨여져가지고 그러면 만일 주시어든 그래. 주님이십니다. 이 말도 아니야. 만일 주님이시거나 유령이거나 주님 둘 중에 하나인가 보지.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리 걸어와라. 해가지고 걸어왔어요. 풍랑 때문에 빠져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딱 들어가가지고 풍랑을 잔잔케 바람도 잔잔케 하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마디 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무슨 말 물어요. 예? 제자들은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네. 예?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와 같은 때가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그들의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네 믿음이 어디 있었느냐? 그걸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무엇인가를 성경 공부를 많이 쌓아두면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삶의 곧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와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이 말씀 속에서 참 요나서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잘 아셔야만 해요. 네. 이것을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할 때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불어 더 가까이 오시되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일하셔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 이거 하나만 여기 오늘 오전 예배 드리게 되니까 이거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절한 사랑 뒤에 주보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당신은 내 그리움. 보고품의 끝자락에서 절절한 사랑은 시작됩니다. 삶은 사랑이라 말하기에 너무나 잔인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나를 속이기에 잔인합니다. 참사랑은 내가 당신 십자가 앞에 산산이 깨뜨려 부서지고 내 거짓의 옷이 발가벗겨질 때 만나지는 눈물과 애절함입니다. 주여 비록 세월은 야속하게 흐르고 내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갑니다. 비록 세월은 강물처럼 흐르지만 산산이 깨뜨려 부서진 내 속에 사랑 역시 생수의 강으로 넘칩니다. 주여 내 시대를 아시는 주여, 내 손넓이만한 생명을 아시는 주여, 당신의 충만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고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 아시나니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오늘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되어지고 여러분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